안녕하세요. 백사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6월 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크신 종이 하루 종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 공동체,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울러 음행과 더불어 이런 음행 같은 추악한 범죄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루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하고 무감각하고 무덤덤하게 방치하고 있는 교회에 관한 존엄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먼저 읽어보죠.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의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교회 공동체 성도 한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인데 그가 계모와 더불어 통간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것을 교회가 온 교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내버려 두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노출된 죄와 부패와 악에 관하여 교회는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들의 사귐의 집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은 품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되 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죄악을 도려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과 괴짝 안에 썩은 사과가 있을 때 그 썩은 사과를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썩은 사과가 다른 사과마저 썩게 만들지 못하도록 썩은 사과를 도려내고 그것을 던져 버려서 남은 사과를 깨끗하고 신선하게 유지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죄인은 사랑하되 그러나 그의 죄는 단호하게 배척하고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인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경고하고 돌이키도록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책망해 주므로 그로 하여금 죄를 버리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지 아니하고 이것을 내버려 두는 경우에 교회 공동체 안에 이 같은 죄가 당연하게 생각되고 괜찮은 것처럼 여겨지고 이것이 퍼져나간다면 교회 공동체는 파멸의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공동체 안에 이 같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바라볼 때 통한이 여기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심각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한이 여기지 않았단 말은요, 교회 공동체가 거룩함을 사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음행이 있을 때 어떻게 이것을 방치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남편과 아내에게 음행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음행을 방치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음행을 단호하게 대적해야 진짜 참사랑이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만연한 죄악과 부패와 부정과 악은 단호하게 잘라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잘라낼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서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았다, 이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에게 잘못을 알려주고 돌이키게 만들고 참여하고 회개하게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잘못을 돌이키게 만들고 참여하게 만들고 회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같은 부끄러운 죄를 반복하고 있을 때 회개치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교회는 그를 이방인처럼 외인처럼 여기고 잘라내라고 하는 거예요. 잘라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문 5절의 것에 관한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런 자들을, 회개치 않는 자들을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하는 것은요,
사단의 자식이 되도록 했다, 지옥에 던져넣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이 머물고 있지만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 세상 속에는 이 세상의 악한 임금인 마귀에 의하여 이끌림받고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서 추방시켰을 때 그는 마귀의 영향력 아래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영향력 속에 죄를 반복해 짓거나 악한 행위가 더 깊어지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 그가 고통받고 상처받고 좌절과 절망과 온갖 세상의 죄악의 소용돌이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한번 구원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이런 아픔과 연단, 죄악으로 말미암아 경험되는 수많은 아픔과 연단을 통해 마침내는 자신의 죄악을 뼈아프게 깨닫게 되고, 그리고 육신을 멸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육체가 아니라 육적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반복된 죄로 인하여 마침내 연단을 받아 육적 자,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정욕적인 육적 자아가 깨어지고 연단받아 부서지면서 자신의 잘못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연단과 고통을 통해 죄악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을 육신은 멸하고 라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받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 구원의 반열 가운데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전제는 뭡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일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빼앗기지 않고 영속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가 비록 교회 공동체로부터 추방받아 세속적인 사회 한복판에 들어가서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악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연단에 의하여 그가 마침내 각성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은 뼈아픈 자아의 깨어짐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죄를 품어주면, 죄악을 방치해두면 그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 안에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갖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과 교회 공동체를 파멸로 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단호하게 아픈 사랑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픈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에 고통이 생기지만 마치 부모가 자녀가 거듭거듭 회개치 않고 잘못을 하고 있을 때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훈계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이 자녀는 버릇이 없어지고 마침내 인격과 성격이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는 눈물을 삼고 이를 꾹 다물고라도 자식의 종아리에 회초리를 대서라도 자녀의 잘못을 고쳐주고 나쁜 습관을 끌어내주는 것, 이것이 아픈 사랑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때때로 타락한 형제에 관하여 아픈 사랑을 할 줄 알아야 개인도 변화될 수 있고 교회 공동체도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픈 사랑은 높은 수준의 사랑이고 성숙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자신과 교회 공동체와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저 좋은 게 좋다고 쉽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높은 뜻을 갈망하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생기고 있는 죄악을 단호히 배척할 줄 아는 믿음의 용기를 갖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